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 종말은 누가 그 종말을 통하여 종말의 시기를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 율법과 재물의 본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알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종말의 선언과 함께 오늘 31절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본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종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종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부활까지 그렇게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받았던 이 시몬이 이렇게 말씀했죠. 칼이 내 가슴을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예고와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의를 발각시켜 내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순환 고지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내용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감추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이때부터는 누가는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지명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을 고치시는 그 사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바디메오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이 오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바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는 사건으로 두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자 관원과 대비되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의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이 맹인 바디오의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를 원하는 자, 그가 예수께 나왔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은 말씀이 감추어져서 이때까지만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희도 이제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보게 되는 자, 그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볼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리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무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여러분, 오직 소망은, 지금 희망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럴 때 맹인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왜 무엇이 불쌍합니까?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감추어진 채로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지금 어떤 자입니까? 그들이 지금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불쌍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그 삶과 존재의 실제를 아직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불쌍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42절, 43절 곧 보게 되어 보고 무엇합니까? 자기가 보고 싶었던 사람을 향하여 쫓아 달아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았으나 무엇했습니까? 자기로의 갈 길을 9명이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의 불쌍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따르기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 자, 그 예수께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의 갈급함으로 예수께 나온 자가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19장 1절부터 나타나는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장은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죄인의 집 세리장 부자 이에게 예수께 나오려고 하니까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이 그는 키가 작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독특하게도 누가는 3절에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죠. 보고자 하되. 4절에도 보니까 앞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나타나는 소경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으나 뒤에 나타나는 삭개오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보기 위해 나갔으나 볼 수 없었던 거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갇혀 있었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세리장,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어떻게 정죄받았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으로 정죄받았죠. 죄인이라는 이 정죄가 예수께 나오는 것으로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책에 대한 해결의 갈망이 뭐로 나타납니까? 보고자 하여 보기 위하여 이렇게 달려 나왔습니다. 그럴 때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올라간 그 나사로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삭개오가 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지금 인식하고 읽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앞뒤 어떤 말씀도 없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삭개오 집은 어떤 집입니까? 죄인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셔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 버리십니다. 죄인의 집으로 침입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집이 무엇 되게 하십니까? 구원의 집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자, 죄책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한 사람의 쳐다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앞에서 18장에 나타난 부자 관원과 잇대어 있는 그 사람, 그 부자 관원은 무엇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걸 내가 다 지켰다 이렇게 말했던 그는 예수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이웃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눠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그냥 끊어서 읽지 않고 앞에 사람들과 등장인물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은 기어이 그 종말의 때에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반대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부자 관원이 있었고 반대편에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왜?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처럼 죄와 죄책의 무게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나왔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될 것이며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행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볼 수 없었던 맹인 바디메오, 죄책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없었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셨고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었고 주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를 쳐다보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예수를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선포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또한 때로는 어떠한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과 또한 우리를 일깨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